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정명석. 은혜를 베풀 자에겐 은혜를, 심판할 자에겐 심판을. 때는 오후 1시쯤이었다. 이에 D 소장은 신속히 작전 계획을 세웠다. 3개 분대는 배치하고 1개 분대는 공격조를 편성하여 베트콩들이 있다는 곳까지 따라갔다. 이 여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밥을 예전처럼 가지고 가서 신호를 보냈다. 이때 안에서 위로 떠미는지 잔디밭이 창문만하게 열렸다. 이들에게는 마지막 사자 밥이었다. 밥 광조리를 들여 넣는 순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아군들이 그 지하 벙커에 수류탄 5개에서 6개를 까 던지고 총을 쏘기 시작했다. 수류탄은 큰 포탄이 터지는 소리를 내며 터졌다.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다. 밥그릇 받다가 수류탄 세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놀랐을까. 이것이 전쟁이었다. 대부분 현장에서 즉사하고 몇 명의 베트콩들은 다른 뚫린 곳으로 도망가다 10m도 못 가서 모두 집중 사격에 쓰러졌다. 나는 도랑 쪽에서 납작 엎드려 경계하며 상황이 일어난 지역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이 순간 내 옆에서 쿠르륵 하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아니 이게 웬일인가. 베트콩이 촉을 맞고 와서 물을 먹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총구를 겨누었다. 그런데 베트콩은 내가 옆에 엎드려 있어도 나를 보지 못했다. 이는 총을 맞고 난 후 목이 타서 물을 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몸을 숙이고 가만히 쳐다봤다. 흐르는 물에 입을 쳐박고 계속 물을 먹는지 얼굴을 들지 않았다. 총 맞고 물 먹으면 즉시 죽는데 저놈은 곧 죽겠다 생각했다. 5분 이상 있어도 흐르는 물에 입을 대고 떼지 않았다. 쫓아가 보니 마른 동태같이 쭉 뻗어 죽어 있었다. 이래서 총 맞고 물을 먹지 말라고 하였구나 생각했다. 베트콩의 복장은 민간인 복장이었다. 이들은 낮에는 논밭을 돌아다니며 농사꾼과 같은 인식을 주며 산다. 소위 모사를 꾸미고 연극을 하는 것이었다. 벙커 안에 있던 베트콩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잡아 섬멸했다. 단 몇 분 만에 큰 작전을 일방적으로 해치우고 끝냈다. 베트콩들은 대항하지 못하고 총 한 발도 제대로 못 쏘고 당한 것이었다. 벙커 속에 들어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을 다 끄집어냈다. 지방 베트콩들이라 인원수는 많은데 총이 6정밖에 없었다. 그 밖에 수류탄과 탄약 등을 노획했다. 베트콩을 소탕한 후 그 여자와 아들, 딸을 소대 본부가 자리 잡은 곳에 데려다 놓고 시레이션을 먹으라고 하니 같이 살던 자들이 죽은 것을 생각하고 먹지 못하고 있었다. 자기 앞에서 모두 죽는 것을 보았기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D 소대장은 소리를 꽥 지르며 안 죽으려면 빨리 먹으라고 했다. 네가 끌어안고 살던 놈들이 네 아버지 어머니 때려 죽인 놈들인데 뭐가 마음에 얹지 않아서 그래? 하며 씩 웃는다. 유병장은 그 여자에게 오늘 죽을 것인데 살았다고 하며 손으로 나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 때문에 너 살았으니 고맙다고 하라고 했다. 여자는 두 손을 합장하고 나를 쳐다보며 까몽 까몽 했다. 어린 꼬마들은 시레이션을 먹고 맛있다고 더 달라고 했다. 통역관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자기를 죽도록 때리고 누나를 끌고 간 베트콩들이 모두 전멸한 것을 보았고 15년 전에 끌려간 누나를 찾았으니 원수를 갚은 것이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여자는 자기 부모를 때려 죽인 베트콩들과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수지만 그들의 수발을 들 수밖에 없었고 씨를 받아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그들을 죽는데 내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기구한 운명이었다. 통역가는 자기 원수를 다 갚았고 자기 소원인 누나를 찾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좋아했다. 어린 남매도 한국군에게 고마운지 따이안, 따이안, 까몽, 까몽 하였다. 이는 한국군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었다. 그 여자는 그제야 모든 것이 잘된 것이라 생각했는지 웃었다. 이날은 통역간의 소원을 풀어주고 여자로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어 우리는 평화의 원정군으로서 할 일을 한 뿌듯한 날이었다. 이 광경을 본 우리 소대원들은 저마다 화제거리로 삼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야. 자기 부모를 때려 죽인 베트콩의 자식들인데 그런데도 길러야 하나? 하며 네가 저 여자라면 어떻게 하겠냐? 하고 서로 말들 했다. 모두 끔찍하니 말도 하지 말자고 하였다. 한 병사가 저 여자 한자리에서 남편 15명 다 잃었네? 하니 옆 전우가 말하기를 그게 사랑이냐? 하도 시달려서 바짝 말랐잖아. 하며 모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어린 두 자식과 통역관과 함께 헬리콥터로 후송되어 갔다. 전쟁하면 여자가 불쌍하다더니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구나. 자기 부모를 때려 죽인 살인자와 같이 살아야 하고 수발 들어야 하고 아들, 딸을 낳아야 했으니 처음에는 얼마나 싫었을까. 얼마나 죽기보다 싫었을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지옥같이 살았겠지 생각했다. 전쟁은 잔인하고 피를 이리저리 섞어 놓아 복잡하게 한다. 죗값은 받는구나. 행한 대로 받는구나. 아무리 사랑했던 자일지라도 자기 부모를 때려 죽인 자를 끝까지 사랑할 수 없지. 그러면서도 원수의 핏줄이지만 아들, 딸을 버릴 수가 없고 아무리 꺼려도 사랑하며 데리고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그 두 애들이 이 모든 것을 알고 클 것인데 얼마나 괴로울까. 아, 전쟁은 커가는 어린 아이의 정신을 괴롭게 하는구나 깨닫게 됐다. 이렇듯 저렇듯 통역가는 혓바닥 깨물고 15년이나 자기 부모를 죽인 자와 자기 혈통을 찾으러 다니더니만 결국 찾았으니 기적이었다. 며칠 전 내가 통역관에게 네가 네 원수를 갚고 누나를 찾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하고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던 것이 생각났다. 우연이 아니게 나로 인해 통역관은 제 누나를 찾게 되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판할 자에게 심판하셨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오작교 작전에 투입된 그 많은 한국군 중에 하필이면 나와 유병장 둘만 통역관의 누나가 있는 곳을 수색하여 찾아내게 되었으니 우연이 아니었다. 만일 나를 만나지 않고 다른 수색조를 만났으면 수색조가 자기 안전을 위해서 사격하여 죽였을 것이다. 그러면 통역관의 소원이 수포로 돌아가 원한을 풀지 못했을 것이다. 생명을 살려 포로로 잡자는 사상을 평소에 늘 가지고 사는 나를 만나게 하여 그 여자를 죽이지 않게 함으로 통역관의 소원을 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다. 이날 여자를 생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와 유병장은 실상 위험한 일을 감행한 것이었다. 주위에 베트콩들이 15명이나 있었기 때문이다.
어디선가 지켜보는 베트콩들이 있다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총을 쏘지 않았던 것이다. 후에 알고 보니 통역관의 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 그렇게 한 것이었다. 작전 지역에서 베트콩으로 인식되는 자들이 있으면 자기 생명의 위험이 따르고 죽음의 위험을 각오해야 적을 생포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현장에서 쏴 죽이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유병장은 왠지 불안하니 쏴 죽이자고 했지만 나는 평소 생명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절대 쏘지 말자고 했다. 결국 여자를 죽이지 않고 살려줌으로 인하여 정보를 얻어 베트콩도 전멸시키게 된 것이다. 이날 유병장의 말대로 여자를 죽였으면 지하 벙커 속에 숨어있던 15명의 베트콩들은 고스란히 남아 전혀 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정보 없이는 작은 작전도 실패한다. 생명을 사랑하며 순리적으로 전쟁하니 정보를 얻어 아군의 피해 없이 정가도 많이 세우고 적들을 더 많이 소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우들은 나를 보고 오늘의 상황 판단을 잘했다고 한마디씩 했다. 행위대로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려주었다. 또한 통역관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어린 누나를 끌고 간 자들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결심하고 살아왔는데 한국군과 함께 15년 만에 그 원수들을 찾아 모두 섬멸하고 누나와 상봉하였으니 이 사건은 참으로 뜻있는 오작교 작전 그 리얼 스토리였다. 사랑은 미움보다 만배나 낫고 미움은 사랑보다 만배나 못하다. 생명을 잔인하게 죽인 자 결국 자기도 잔인하게 죽음을 당한다. 악인이 악인을 심판하니 공의롭지 못하고 원수가 원수를 갚으니 잔인하도다. 자기 부모 때려 죽였다고 이를 갈며 때리는 저 사나이를 누가 말릴 자 있으랴. 총보다 몽둥이가 더 잔인하구나. 제 부모 죽인 자라 해도 저리 때린다고 하니 풀리랴. 인생 제 인력으로 하늘 풀 수 없다. 하늘이 순리적으로 풀어줘야 미련 없이 하늘 풀 수 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이 그 마음 알고 부모 원수 갚게 한 날이로다. 혈통 찾는 마음 긍휼히 보시고 기도해 주어 나를 통해 찾게 해 주었도다. 하나님이 그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원수도 혈통도 어이 찾을 수 있었으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시니 모든 일마다 기적이로다. 인생 자기 행한 일 때가 되면 그 행한 대로 받는도다. 자기 인생의 앞날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 그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이랴. 인생 모두 앞날을 모르고 각각 살아가는데 앞날에 무슨 일 닥칠 줄 그 누가 알랴. 인생 앞에 죽음이 밀려온다. 사람이 죽을 때 편히 죽는 것이 복이라는데 인생 선하게 살아야 편하게 죽고 편한 세계 갈 수 있으리라.
아멘.